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머리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은 푸르름 계절 봄 7번째 시간 푸르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푸르름은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맺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얼마 전에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한 책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이든지 문학을 공부한다든지 하다 보면 해석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숲을 보는 겁니다. 숲을 본다는 말은 어떻게 보는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전체를 보는 겁니다. 숲을 보는 방법과 더불어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나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보기 전에 사무엘상 전체를 잠깐 살펴본다면 사무엘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5장까지 그리고 16장에서 31장까지로 나뉘는데 먼저 앞부분의 1장부터 15장까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까지의 내용을 15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두 번째 왕인 다윗의 기록을 다루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가지 보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 대제사장,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 세 번째는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네 번째는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몇 번이겠습니까?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분량적으로만 봐도 엘리 제사장은 한 넉 장 정도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 한 8장 정도 분량이 되고 사울왕은 7장 정도 분량이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왕은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 전체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상 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얼마만큼 기록하냐면 장수로만 따지면 42장이나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다윗에 관련된 기록은 42장이라는 분량만 해도 엄청난데 그보다 더 넘어섭니다. 역대상이라는 책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고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20장의 분량을 어떤 인물을 쓰냐면 다윗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해 보죠. 다윗의 기록이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라면 묻질 않았겠죠. 네, 그게 아니라 다윗의 기록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다윗의 기록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이 150장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윗이 기록한 공식적인 시편이 73편입니다. 그러니까 150장의 50%가 다윗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42장, 역대상의 20장, 시편의 73장을 모두 더하면 몇 장이 됩니까? 140장 정도가 됩니다. 140장.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 구약 성경에 140장이나 되는 분량을 누구에 대해 쓴다고요?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28장, 마가복음의 14장, 누가복음의 24장, 요한복음의 21장에서 87장 정도 분량이 예수님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런데 분량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기록과 버금갈 정도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오늘 살펴볼 인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오늘 살펴볼 인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꽁꽁 숨어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내용이 나오죠.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며 그가 자기 이스라엘 왕감임을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장에 소개되어진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장이 몇 장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7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감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라 한다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주소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무엘상 17장. 네. 다윗과 골리앗 하면 몇 장이라고요? 네. 누군가가 설교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할 때 우리 앞에 계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한 분이 사무엘상 17장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 설교자 긴장할 겁니다. 만만한 청중이 아니구나. 네. 네, 다윗과 골리앗은 몇 장이라고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아마 어릴 때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윗과 골리앗은 정말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소년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7장도 구조가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나간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의 군대 대표로 나온 거인 장수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가를 아주 부각시키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읽기를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은 반응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이렇게 반응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네. 블레셋의 장수를 소개하는데 사무엘서 저자는 몇 절이나 할애를 하냐면 4절이나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의 키와 그가 입은 이 갑옷과 그가 든 무기가 어떤지를 아주 세세하게 소개하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골리앗을 가능한 크게 부각시키고자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키가 3m나 된답니다. 제가 앞전교회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우리나라 씨름 선수 중에 한 사람인 거인이 있어요. 최용만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선수가 교회에 한번 금요일 날 예배 드리러 왔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 이제 목회자들이 안내를 하니까요. 안내한다고 서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발코니석 3층에 앉아 있는 자리를 쭉 둘러보는데 뒤로 넘어갈 뻔할 만큼 놀랬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얼굴이 보통 사람보다 3배가 크더래요. 엄청난 체구의 사람이 눈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최용만 선수였다는 겁니다. 키가 2m가 넘죠? 진짜 큰 거인입니다. 거인. 그런데 2m만 돼도 정말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은 키가 얼마라고요? 3m나 된답니다. 보통 사람의 키가 2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온몸은 노수로 된 갑옷을 착용하고 있고 손에는 엄청나게 큰 무기 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병사까지 동원되어져 있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장수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또 하나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무능함입니다. 골리앗이 사울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욕을 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도 골리앗과 맞설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를 며칠 동안 지나냐면 40일 동안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1절에서 11절까지 보여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다윗을 소개하고 다윗과 더불어 다윗을 전쟁터로 향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블레셋의 전쟁을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고 하는 첫 3명의 아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게 됐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블레셋은 천하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무기로 무장한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간다는 말은 뭐 하러 나간다는 겁니까? 죽으러 나간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새는 3명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놓고는 기다립니다. 근데 소식이 안 오죠. 한 40일쯤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 아들들의 생사가 궁금해서 참지 못해서 한 아들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서 형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오라고 보내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막둥이 8째 청소년인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4째도 있고 5째도 있고 6째도 있고 7째도 있어요. 그런데 4째로부터 7째까지는 이 아버지는 생각도 않고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그 치열한 전쟁터로 막둥이인 이 다윗을, 막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겁니다. 이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이 다윗이라는 막내에 대하는 태도죠.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 자리에 초대하는데 이새는 첫째부터 7째 아들만 데리고 갑니다. 막내인 다윗은 아예 챙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많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는 장면에서도 이새는 다윗을 그와 똑같은 태도로 이렇게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한 관점으로 우리는 다윗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쟁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용사인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블레셋 전쟁터로 가야 했던 것이죠. 이새가 막내인 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도 보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새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막내 다윗을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블레셋 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40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골리앗과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그때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과 사울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한 말로 수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저 블레셋 저 거인 골리앗과 나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싸우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큰 형인 맏형인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이 말을 듣고는 달려와 가지고는 다윗의 입을 막으면서 다윗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는 아주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그 입을 다물어라 하며 엘리압이 책망하죠.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골리앗과 싸우러 갈 사람이 나타났습니다라는 그 말이 소문이 쫙 퍼져서 누구에게까지 들리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에게까지 들리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자기 앞으로 불러라 해서 불렀는데 누가 왔습니까? 청소년인 10대 청소년인 다윗이 자기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용기는 칭찬하지만 전쟁에 나갈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엘리압의 책망에도 사울 왕의 권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끝까지 골리앗과 나가 싸우겠다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다윗을 막아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다윗을 대신해서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41절에서 58절까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 주었는데 그것도 입어보고는 불편해서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한쪽 손에는 양을 치는 목자의 막대기와 물매만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골리앗은 누구든지 덤비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나온 게 누굽니까? 소년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며 한 말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43절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뭐로 여긴다고 합니까?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묻죠. 그리고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의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올 때 단순히 자기 힘만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어떻게 나오냐면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옵니까?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골리앗이요. 이어서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도 다윗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4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 역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인 장수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이지만 실질적인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 블레셋 신 다곤과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의 결과를 모른다고 가정해보고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신인 다곤과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가 이겼는지를 아는 질문을 하기보다 사무엘상의 내용을 아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엘리 시대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하고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에 두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다곤 신 우상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둡니다. 그리고 두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랬는데 그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다곤의 우상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상태가 어떠냐면 여호와의 법궤 앞에 그의 얼굴이 땅에 닿인 채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우리 다곤 신의 머리를 떨어뜨려 놓았나 해서 사람들이 그 신의 우상의 머리를 다시 몸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둘째 날에도 또 올라가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리는 그 전날과 같이 똑같이 떨어져서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 얼굴이 땅에 닿인 채로 엎드려 있고, 둘째 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양팔이 떨어져 나가서 양팔이 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래서 다곤 신이 몸뚱이만 남은 채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누구와요? 블레셋 신 다곤과의 전쟁을 보여주는데 누가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상 15장에 이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곤에게 승리를 하신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곤은 신이 아닙니다.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 그냥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만들어진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다곤 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소년이지만 다윗과의 전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기겠죠.
다윗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너무나도 시시하게 끝나버립니다.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본문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꺼냅니다. 물매에 넣을 돌이거든요. 그래서 물매에 넣어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향해서 물매를 돌려 돌을 날렸더니 그 돌이 누구의 머리에 박힙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 3미터가 되는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빠르게 달리며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하며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즉사해 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결론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거인 장수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이 잘린 채로 죽은 겁니다. 무엇과 모습이 비슷하죠?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다곤신 우상과 골리앗의 모습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마지막 살펴볼 주제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시기 때부터 그의 영혼은 푸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아니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의 영적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붙들었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키가 크다 한들, 아무리 골리앗이 녹과 철 중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 한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다윗의 길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있는 그런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도 큰 거인 골리앗을 보고도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벌 떨었는데 다윗은 그와 맞서 싸울 용기가 났겠습니까? 그의 큰형님도 아주 심한 말로 책망하며 그 길을 막았고 사울왕까지도 만류했음에도 다윗은 끝까지 제가 나가서 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겠습니다라고 끝까지 그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정답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이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며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이빨 속에서 어린 양들을 다시금 구해내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런 경험들이 풍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거인 장수로 어느 누구도 맞서 싸울 수 없는 큰 장수로 보았던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본지 압니까? 자기 손에 죽었던 그 사자와 곰 정도로 보는 겁니다. 저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싸워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맹수들과도 나는 싸워 이긴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은 자기의 힘으로 싸운 경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결과였죠. 그러니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그 짐승의 동물의 하나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를 우리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겨우겨우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힘으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봄의 푸르름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푸르름은 만군의 여호와를 붙들 때에 주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